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생활 목표를 선포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인데 삼복더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8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군산에 있는 성악교회에 가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교사들 휴가를 다 내가지고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우리 학생들 섬기고 또 수련회 이렇게 섬기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자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바쁜 일정 이렇게 와서 뜨거운 날씨 가운데 아이들 만나는 음식 이렇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같이 방학 기간에 그 아이들도 놀러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청년회는 이미 수련회를 끝나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회 수련회 함께 가서 보조교사로 또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유치부 때부터 자라나서 또 우리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 우리 학생회를 거쳐가지고 청년이 된 청년들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아주 이번에 형, 누나, 언니 역할들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또 키워가는 일들은 참 힘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번 학생의 수련회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이기만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방문도 해.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좀 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더 잘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성령의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본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삶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마치 알곡이 되어지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하고 더 잘 섬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 절제, 이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어원적인 배경,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야생마를 사냥을 해가지고 이 말, 야생에 있는 그냥 야생에서 자라고 태어난 말들을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잡아서 식용으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야생마를 이제 길을 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생마의 야성은 이제 죽는 거죠.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의 말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길들여진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야생에서 자라던 야성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말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헬라어가 바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람도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주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럴 때 이제 온유라고 하는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속에 온유함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야 됩니다.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고집, 그리고 내 주장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따뜻해지고 또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양보하고 또 아주 약하게 그지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다듬어진 성품을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다른 사람들하고는 온유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모세의 성정은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모세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어쨌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바로가 3살 미만은 다 살해하는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그때 태어났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강물에 띄워지고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요. 그 40대 아주 팔팔한 이런 나이가 되죠. 혈기왕성할 때 어느 날 이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과 그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에 매장을 하는 이런 성과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때 이후로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궁궐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역할들을 하면서 모세를 갈고 다듬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던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그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여러분 부르지 않아요? 모세가 성깔이나 이 성품이 성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셔가지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해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급한 성깔에 그때까지도 다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위로다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시내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듬었는데 그 정도인데 그 이전에 모세의 성깔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게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다듬어진 성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한 성품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을 우리가 다스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듬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유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드라고 하는 원본능,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능은 바로 이드라는 거예요. 이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 슈퍼에고라는 초자아가 있어요. 이 이드라고 하는 원본능에는 리비도라고 부르는 욕망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다 그 욕망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돼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왕성하게 불타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범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본능, 이드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초자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아는 뭐냐면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본능에서 강한 힘으로 밀고 올라오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것을 초자아가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아가 여러분 잘 훈련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약해요. 병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을 조절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왜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이 자아가 건강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구나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리는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서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그 품에 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절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동장치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동장치. 여러분 자동차에 제동장치인 브레이크가 여러분 없다. 망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굉장한 불행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브레이크, 바로 제동장치가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막 지나치게 식탐이 많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시나요? 뭐같이 먹어요? 잘 아시는군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무척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돼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식탐,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이나 또 병든 사람들, 내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내 소화기관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돼지 보고 그 돼지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서운하다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일도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미처럼 일을 한다. 개미처럼. 근데 개미가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뉴스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과로로 쓰러져요. 과로로 쓰러지고 과로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가 문제가 되면 우리에게 큰 화를 미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게 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 이것을 마음먹은 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불행이 닥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제의 또 한 가지는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절제의 위치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주시면서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제 우리 지금 몇 시간을 했으니까 4시간을 본문을 똑같은 걸 했으니까 여러분 9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8가지 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절제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8가지 열매들이 다 풍성히 맺혀진다 할지라도 이 절제의 열매, 마지막 이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앞에 맺혀지는 열매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제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 그동안 맺어왔던 사랑이 다 허물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충성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요. 우리 지난주에 학생회 수련회 가서 막 휴가까지 다 갈아서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화가 나. 그래서 화를 냈다. 아이들을 막 야단쳤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충성한 것이 다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 놓고 화가 나 서예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마지막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가 뭐를 찍어요? 낙관을 찍어요. 낙관을 찍어요.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낙관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치 낙관을 찍듯이 절제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의 인생 가운데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욕망, 또 언어, 육신 생활, 영적인 생활에 철저한 절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출신 MC 박미선 집사님이 옛날에 이런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체중이 20kg 이상 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살이 빠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방송에서 다시 출연하도록 요청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체중이 늘어서 도저히 TV 화면에 나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방송계로부터 퇴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겨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먹는 것을 내가 절제하고 단식을 시작했답니다. 죽기를 정말 각오하고 체중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조금 지나면서부터 본래의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중을 유지해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박미선 집사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계로부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무섭게 결단하고 절제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쓰임 받을 생각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쓰임 받는 것이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쓰임 받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청지기로, 도구로 쓰시는 것, 이런 쓰임 받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비전을 가진다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제는 우리의 몸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는 대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으로 이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